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잠시 이 말씀을 곱씹어 봅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치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나약하게 들립니까? 우리 사회는 오히려 강한 자, 공격적인 자,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착한 사람은 마지막에 뒤처질 뿐이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온유함은 자산이 아니라 성공의 길에 놓인 장애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던 약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 모여든 사람들의 생각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으로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3년부터 시작된 로마의 지배는 헤롯과 같은 잔혹한 분봉왕들을 통해 이어졌고 유대민족의 삶은 정치적, 경제적 억압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어두웠던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구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간절히 염원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군중 속에는 각기 다른 꿈을 꾸는 4개의 주요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시했지만 그 본질보다는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교만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기도할 때조차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둘째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천사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던 현실주의자들이자 로마와 결탁하여 부와 권력을 누리던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줄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셋째는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들은 세속의 타락을 피해 광야로 들어가 금욕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하고 신비로운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믿었던 정치적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로마 군단을 단숨에 쳐부술 위대한 장군이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사렛 예수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 예언자가 로마를 뒤엎을 힘과 지혜를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첫마디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순간 군중들 사이에는 깊은 정적과 함께 실망의 탄식이 흘렀을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어떻게 로마를 이긴단 말인가? 온유함으로 어떻게 헤롯의 칼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힘이 곧 정의인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결국 3년 반 뒤 그들의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관을 쓴 채 무력하게 서 있는 예수를 보며 그들은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자다. 그들에게 온유함은 실패와 무능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온유함이 결코 나약함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징계의 회초리 앞에 조용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뜨거운 머리가 아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폭력의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유함이라는 가치를 거부하고 폭력적인 문화에 열광할 때 그 결과는 거리에 만연한 비극과 상처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생각은 그저 폭력적인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싹튼다고 말입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통제된 힘입니다.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주인의 명령에 따라 강력한 힘을 발휘하듯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능력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 이 진정한 온유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증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 그가 과연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는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 감독관을 보고 분노하여 그를 쳐 죽였던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이끈 위대한 해방자였고 율법을 받은 입법가였으며 시인이자 지도자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40년간 광야를 행진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없애려 하셨을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주여 이들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만큼 강한 사람이 어찌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시대 온유함의 챔피언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권면했고 디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온유함을 평생 추구해야 할 귀중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 배가 파손되고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렇지 않게 털어버렸던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떠는 로마 군인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안심하라, 내가 어젯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다고 담대히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 바로잡으라고 가르칠 만큼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유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가장 완벽한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환전상과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며 채찍을 드셨을 때 그분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분은 불의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강하셨던 분이 십자가의 길에서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할 때에도
채찍이 등의 살점을 찢어낼 때에도, 거친 못이 손과 발을 껴뚫을 때에도 그분은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가 그분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절정입니다.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 유순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는 자기 절제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한순간의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태풍과 같습니다. 폭발하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족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몇 년,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서로를 향해 온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사탄의 일을 대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모든 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온유함을 가치 없는 것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온유한 자만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진실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교만한 공작처럼 뽐내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오직 탕자처럼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는 온유한 마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행복 없는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원하십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첫걸음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의 부자나 권력자, 교활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유한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유함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강해지려 애쓰고 제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왔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에 임하셔서 저희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뜨거운 머리를 식혀 따뜻한 가슴을 갖게 하옵소서. 모세와 같이 담대하되 온유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열정적이되 겸손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